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잠시의 행복과 잠시의 기쁨을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절부터 24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빌립보 교회 출신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손발이 묶여 있기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감옥은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이 그리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자신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9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나도 역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lso라는 영어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also라는 단어를 조금 부각해서 번역을 해본다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역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보내므로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선 안심시키고자 하였고, 바울도 그들이 안심하게 되면 자신 또한 안심하게 될 것이기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심은 곧 바울의 안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왜 디모데를 지정하여 보낸 것일까요? 20절 보시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바울과 한 마음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걱정은 곧 바울과 한 마음이었던 디모데의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한 마음이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뒤에 구하든 아니면 아예 구하지 않게 되지만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이어서 보시면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였고 복음을 우선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하였던 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며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아들과 같이 소중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감옥에 있는 이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그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고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보다 그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었고 겸손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르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기쁨은 움켜쥘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감옥에서 누린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여 한 가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함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파송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 합니다. 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먼 타지에 있었기에 향수병이 나서 고향 사람들도 보고 싶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마음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다시 가고자 한 이유는 그가 큰 병에 걸렸었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이 이 일로 크게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직접 보여주고 얼굴을 보고 말하므로 그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보고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를 보내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 또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근심은 곧 바울의 근심이었기에 소중한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혹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기에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 줄 것에 대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흠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며 자신을 섬겨준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근심은 감옥에서 어쩌면 죽게 될 수도 있는 자신에 대한 근심이 아닌 다른 이들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근심을 해결하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기꺼이 보내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근심에 빠져 있으면 그 근심은 배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근심을 위하여 함께 근심해주면 나의 근심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 근심, 걱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근심을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며 나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냈고 에바브로디도의 일로 근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내므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갈등과 다툼의 상황 속에 있는데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가야 했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문제보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냈고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신의 일을 근심해야 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고 그들의 근심과 염려를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9절과 2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근심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 중심의 마음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진짜 인생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이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안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근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근심을 위하여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나만을 위한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남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